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전한 시각으로,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과 모든 현상과 모든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온전히 습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넘어로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아멘.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 오르는 그곳에 나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계관과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세계관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세계관 첫 번째 시간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짧게 요약해드리면 결국은 세계관은 우리가 쓰는 안경과 같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안경이죠. 그래서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든 사람의 삶의 운명이 또 그 모든 결정되어지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안경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관으로 같이 배워나가자는 것이 첫 번째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눠볼 건데,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바로 성경입니다. 세계관은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세계관은 성경에 의하면 모든 우리의 믿는 자들의 세계관은 성경에 의해서 형성되고 점검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한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것이죠. 이 말은 이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또 이 성경은 그냥 사람이 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정말 이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정말 오류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죠. 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반대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원과 또 부활까지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이렇게 세계관 형성에 있어서 성경은 절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이 다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론, 교육, 자녀 양육, 그리고 대중매체 등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계관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다들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암송도 시키고 또 주일학교, 주일목장, 그 세대 선교 본부에도 아이들을 잘 보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라가게 노력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곳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녀들의 세계관을 형성시켜 나가고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어떻게 하고 있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주기보다는 성경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여러 가지 문화와 또 일반적인 실용적인 교육들, 또 역사 교육들, 그것이 더 좋은 세계관의 형성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위축이 되기 시작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어떤 교회에서의 생활, 또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영역들,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는 이 성경이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세속적인 세계관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가능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능력들 또 믿음들을 동원해서 이러한 우리들을 파고드는 이 성경을 자꾸만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세계관을 대적하는데 이 필요한 결국 기본적인 자원은 바로 성경인 것이죠.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더욱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죠. 구속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기본적인 이 목적은 바로 믿는 자들을,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무언가를 가르치지 않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배우려는 자세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는 자세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상고하며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이 단 한 구절도 오류가 없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과연 내가 가진 세계관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성경적인지, 온전한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된 안경을 쓰고 있는지 점검하려고 할 때 더욱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우리를 격려하여 실망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굳게 잡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들, 그걸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에, 하나님의 보시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전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떤 선택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일까? 저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고 또 깨닫고 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이 세계관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원론적 사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 거룩과 세속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성경은 이 거룩이라는 영역에만 속해 있고 세속적이라는 부분에는, 세속적인 세상의 것들에는 적용되지 않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거룩한 영역, 종교적인 영역, 신학이나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에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과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점점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성경이 우리의 신학을 형성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은 점점 정치, 예술, 학문,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삶, 그리고 이것들을 그냥 세속적인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면서 성경은 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점점 여겨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세계관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냥 교회관, 어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만 알려준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생각에는 매우 위험한 오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이 세계에 대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않은 것들, 또 교회의 삶에 대해서 관해 분명히 배워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고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기술공학, 경제학, 자연과학, 이런 것까지도 성경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적인 가정생활, 설거지를 하고 또 밥을 먹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 또 우리의 직장생활, 일을 나가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돈을 벌고 하는 모든 일들, 또 어떤 사회 집단에 속하는 일들, 정치적인 문제들, 교육과 같은 모든 세속적인 부분들도 이 성경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경적 세계관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주장한 내용의 핵심이란 성경과 그 가르침을 소위 종교적인 영역으로 제한시키지 말고 바로 내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는 연관시켜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첫 번째 걸음이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또 다른 말로 개혁주의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혁주의 세계관은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독특성을 파악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가 제시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의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PPT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했으나 타락한 세계를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화목케 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것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개혁주의 세계관은 이러한 기독교의 삼위일체적 신앙 고백의 모든 부분들을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합니다. 이 헤르만 바빙크가 말한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에서 나오는 세 분이 있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를 다 아우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화목해함, 창조, 타락, 세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등 이 모든 영역의 우주적인 범위에서 이 신앙 고백은 이루어집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것도 이 성경적 신앙 안에 기초적인 실제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 세상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특별히 과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뭔가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뭔가 그것이 더 정말 과학이란 이름처럼 과학적인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어떤 신앙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요즘 세상의 메시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까 말했듯이 세속적인 것, 거룩한 것을 구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 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정말 믿는 자의 모습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정말 그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만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거기서는 또 거기서의 삶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 역시도 직장 역시도 가정 역시도 학교 역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자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말씀 보는 것을 좀 멀리하고 잠깐 잊고 있다가 다시 집에 와서 예선을 펴거나 아니면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금요 심야 드릴 때만 다시금 믿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요즘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우리의 교회에서의 생활도 직장도 가정도 학교도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적 세계관의 독특성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세계관의 특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고 또 잘 살아가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성경이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세계관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밥을 먹는 것도, 밥을 먹기 위해 음식을 하는 것도, 또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도,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신 것,
정말 말 잘 듣는 자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주신 것도, 또 말 듣지 않는 자녀, 정말 사고치고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자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직장 생활에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정말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직장에서 정말 좋지 못한 상사를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좀 어렵고 정말 때려쳐야 되나 고민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인 것이죠. 원래의 선한 창조, 죄로 인한 창조 세계의 타락,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통한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우리의 세계관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이 가장 높은 위치에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예선을 할 때 어떻게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선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은혜라는 것,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세계관을 온전히 형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토록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살아가는 우리 풍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계관과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것서부터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늘 깨닫고 성경의 인도함을 받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깊이 깊이 들어가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세계관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실 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세계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세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너머로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너머로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아멘.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너머로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너머로 되는 그곳에 다시 한번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너머로 되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너머로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십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